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다른 불은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잘못을 잘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그런 하나님도 엄격하실 때는 매우 엄격하십니다. 특히요, 제사장에게는 더욱 그러십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여기 나오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향로에 불을 담아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왔습니다. 자, 이런 잘못을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갑자기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고 이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요, 불이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그들을 불태웠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건요, 번개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사장들은 심판을 받고 즉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토록 엄격하셨던 이유,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명령에는요, 그 명령을 하신 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요, 그들의 잘못은 단지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이 다 똑같지 꼭 그 불이어야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꼭 그 불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 불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건요, 마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 그거를요, 누가 망가뜨렸는데 그래서 속상해하는 저를 보면서 그 사람이 뭘 그리 하더냐, 내가 똑같은 거 사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무리 똑같아도요, 그건요, 그 물건이 아니면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아도요, 그거는 결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진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술로 망한 나답과 아비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온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술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잘못 행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요, 너무 엄중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요, 술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이제껏 살아오면서요, 저는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때 술에 취해 버린 일, 그 일을 일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흔히 술이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술이 문제일까요? 어쩌면요, 술이 이 말을 듣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마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탓을 한다고 말이죠. 정말 억울할 겁니다. 술 입장에서는요. 만약에요, 정말 술이 문제라면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이요, 술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술을 예찬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관건이 뭐냐? 관건은 술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술에 취하면요, 누구든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게요, 나름대로 제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회막에 들어오는 제사장에게 술을 금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술은요, 안 마시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때로는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한순간에 장남과 차남을 잃었으니 아론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슬픈 건요, 이들의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픔을 애도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참 매정한 일입니다. 사실요, 모세도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진짜 매정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는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7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관유는요,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이건요, 너희 곧 아론과 남은 아들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제사장은 회막, 곧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성소가 있는 그 회막의 문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그들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누군들 죽은 자식이나 형들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아무리 슬퍼도 때론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특히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말이죠. 그들은요, 모세의 말대로 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억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요, 슬픔일 때도 있고 기쁨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억제해야 할 때, 그때는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거, 그건요, 이런 일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불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고 늘 술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